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한국의 재벌들이 자기들의 후계자를 정할 때에 전문 경영인을 들이지 않고 자기 자녀들을 후계자로 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물론 있는 것이죠. 아들이 잘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 자녀가 후계자가 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문 경영인은 경영은 전문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회사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적은 사업을 이야기할 때에 주인의 아들과 그리고 고용인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인은 시간만 되면 빨리 떠나려고 하고 일을 거쳐버리죠. 그러나 아들은 실제로 그 일이 성취되길 원하고 그 일을 끝까지 자기가 하면서 시간과 상관없이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자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인격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 알려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영화에 보면은 오스트리아에 독일군이 몰려오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원치 않던 강제 징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맨 나중에 주인공 대령은 가족들을 이끌고 극적으로 오스트리아에서 도망해서 알프스 산을 넘어서 자유의 땅인 스위스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산만 넘으면 자유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쫓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들 모두 다 자유를 찾아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것으로 영화는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서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가 주어져 있을 때에 실컷 술을 마시고 방탕하는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 자유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정말 잘 사용해서 아름답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 무한하게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친밀함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종교의 본질이 뭐냐면 체험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체험도 체험 나름인 것이죠. 두려운 공포 체험일 수도 있고 따뜻한 하나님의 만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은 친밀함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엄청난 재산을 만약에 맡긴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관리도 잘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지각이 생길 때까지 후견인 감독 밑에 이 세상이 어떤지를 배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이란 것은 복음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이 세상을 형성하고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들의 설명, 신화, 미신 이런 것들이 학문이라 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이 없었을 때는 사람이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설명하고 꼭 지켜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규칙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들 속에 보면 길일이 있고 흉일이 있는 것이요, 사람들은 이런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대부분의 미신과 관계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두렵기 때문인 것이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초등 학문이 훨씬 더 다른 나라보다 심했습니다. 두 남녀가 결혼한데도 불구하고 궁합을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출생한 달과 출생한 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요, 이사를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일이 있고 흉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이요? 사람들 생각할 때 모든 것은 운명이 지어져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그나마 별탈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율법을 초등 학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너무나도 변질되어서 그 당시에 거의 미신에 가깝게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요, 유대인들은 수많은 날들을 자기들이 지키면서 이러한 날들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러한 날들을 정해놓고 나서 민감한 것인가요? 왜 그런 것인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기만 하면 날을 정해놓는 것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요, 전혀 의미가 부여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제가 프라이데이 13이라고 해서 13이라 해서 아주 이 불길의 날이라 그렇게 해서 안 좋은 날이라 생각해요. 한국은 4일이라. 사자의 뜻, 왜 사자가 없고 엘리베이터도 사자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래 하는, 미국에도 보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도 이 말들을 엮는 호수도 12 있고 그 다음에 13이 없고 12A가 있고 그 다음 14로 넘어가. 13은 이게 불길한 번호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왜 13이 불길한가 인터넷 들어가 찾아봤더니 정확한 게 없었습니다. 뭐 그냥 이야기가 예수님의 최후 만찬 때에 13명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13번째 나쁜 거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또 그것도 이집트부터 나왔다, 뭔가 정확한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는 사자가 왜 그러냐, 죽을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그것밖에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런 데서 모두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자를 더 좋아하고 13을 더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남겨놓은 거 있으면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때가 되기 전까지는 세상 초등 학문에 얽매여서 종노릇하고 지냈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인 것이에요? 이런 미신적인 가르침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은 무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미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율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진정한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 미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유대교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에 주셨던 특권이 뭐냐면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다른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이 안식일을 더다 지키려 하다가
안식일에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약도 사 먹지 못하는 이러한 안식일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자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맹목적인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신앙이라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인 이유로 열심만 해요. 사도 바울도 그냥 율법에 준해서 열심히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좋아할 것 생각해서 했는데 결국 보니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돼 버렸던 거예요. 복음을 듣기 전에 많은 율법적인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 제약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이렇게 믿은 사람은 그렇게 믿고 하나님과 어떤 만남의 어떤 관계가 얻게 될 때는 복음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값싸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유가 한번 선언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유 선언은 이유가 별로 자기에게 그렇게 큰 느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압제 아래 있었고 말도 되지 않는 초등 학문 속에 갇혀있던 사람, 엄청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좋은 복음인데 왜 이러한 귀한 복음이 이제 늦게 오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러한 무지에 놓여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인가? 오늘날도 아직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성도님과 자주 이야기 드리는 말씀이지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때는 정신이 깨쳐지는 것이에요. 바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혁명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개인들에게 가도 거기도 복음만 들어가게 되면 옷을 벗었던 미개인이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 다처제대가 일부 다처제가 없어지는 것이고, 사람답게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복음이 왜 아직까지 전개되지 않는 데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게 아들을 보냈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무 때나 보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그 기간 동안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죄성을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시간인 것이요, 인간들은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보는 것이요, 온갖 거 다 해보는 것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요? 인간은 죄성이 너무 강해서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 인간을 다스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아들을 보내주시는 긴 시간을 둔 이유가 뭐냐면은 참으로 우리 인간이 똑똑하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찰 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자신의 스스로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담대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노예가 아니라 아들로 만들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어려운 법 질서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인류의 법 체계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아무도 통과한 자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도중하차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일이 무엇인 것이요?
그는 스스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율법의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바꾸셨던 것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율법은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요. 마음으로 율법을 미워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은 당연히 우리가 지키게 돼 있어요. 예수님 사랑 안 하면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다른 것이 무엇인 것이요? 율법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복음은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슨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성령을 하나님의 허락에 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다 지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이웃을 내가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딱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마음입니다. 무엇인 것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었는 것이요. 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도 며느리가 있고 사위가 있지만 나보고 이야기할 때 아버님이라 부르지 아버지라 부르는 사위나 며느리는 없어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이가 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 보고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경우 특히 없고 어머님이라 부르고 아버지 분은 특별히 아버님이라 부르요. 더더욱이나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엄마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로우이기 때문에 인노예요. 법적으로 맺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대해 정잠케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합니다. 성도님 중에서도 이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대화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이분은 굉장히 친밀하거나 느끼는 분이 있어요. 이야기할 때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어떨 때 어떤 성도는 들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하다 제가 집안 어른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친밀하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아빠라 부르래요. 어린아이가 가깝게 대하는 아빠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친자식이 아버지께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 나가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나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심을 통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자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 아파요.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아빠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운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통해 우리 삶 속에 더 귀한 일을 일으켜 주신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죠? 성도님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인 것이요. 그러니까 아빠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요.
제가 대표 기도할 때 하는 분들 보고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러면 그렇게 들을 때 하고, 제가 우리 목사님이 이래 주실 때 들을 때는 제가 들을 때 친근감이 훨씬 틀리는 것 같아요. 저분은 아직까지도 나를, 하나님을 아버님으로 대하듯이 그래 대하는구나. 또 그냥 우리 목사님과 나하고는 굉장히 친밀감이 있구나. 아마 대표기도 하는 분들 우리 기도 소리 들어보시면 나하고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도 기도할 때에 그냥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원칙, 여호와 하나님한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호칭에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빠라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아빠라 부르긴 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교회 와서 딴 기도 안 하시고 그냥 엎드려서 아버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언제 미신의 껍질이 벗겨지는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입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란 말이 나올 때입니다. 아빠란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미신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부르실 때 신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은 미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무죄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 참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붙들고 매달릴 때인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아들의 특징이 무엇인 것이요? 참으로 그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요. 아들이 그 회사에 아버지 밑에 일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 되는 것이요.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인 것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요. 아들은 인정이나 보수에 연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그 재산을 다 물려받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낮은 데까지 내려가는 것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일하지를 않는 것이요. 모든 것을 그 중심을 꿰뚫고 일을 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인 것이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도 교회에서 헌신하실 때 눈치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이 아버지 것이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기쁘게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게 종된 사람과 아들된 사람, 자녀된 사람과 완전히 틀리는 것이요.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 생각하고 헌신하는 사람과 내가 직책을 맡았으니까 눈치 보고 하는 사람, 근본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 것이고 딸 되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9절에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들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우니라. 여기에 천한 초동학문이라 그랬어요. 미신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미신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바른 깨우침 없이 율법에 집착하게 될 때에 미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절기 지키는 거, 이게 목숨 거는 것, 마치 그날에 귀신 쫓아내고 액을 주는 힘이 있는 것처럼 지키는 것,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것들 모든 것 같은 그런 의미인 것이요. 갈라디아인들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러한 복음의 자유를 자기들이 맛보고 나서 마치 그것으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잊어버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지, 과거 앨범을 그냥 꺼내보면서 추억에 젖고 눈물을 흘리며 그 날을 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날이 너무 좋아서 특별한 날로 지키고 거창한 희년에 나팔을 불게 되고 오히려 구약시대보다 더 의식적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을 헛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면 믿음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것이, 과연 참된 믿음을 가진 후에 이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해서 다시 미신의 지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놓칠 수가 있는가? 똑같은 말씀이죠.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미신을 버리고 복음으로 들어온 후에 이 복음을 버리고 다시 미신의 올무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성도님들, 예수 믿고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떠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 사람 떠날 수 있어요. 수십 년 단위도 떠나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절대로 믿음 못 떠납니다. 믿음의 업은 다운은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바닥으로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못 떠나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다느냐? 실제적으로 미신을 버리고 복음 안에 돌았다 그러면 다시 미신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100년, 200년 이런 식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기독교인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막연하게 그냥 복음으로 받아줘 버리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이 복음에 부딪혀서 자신의 깊은 죄성을 깨닫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못 박은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내 마음에 찔리는 설교보다는 들으면서 기분 좋은 설교 듣고 기분 좋네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고 안 바뀌어. 성도는 아무리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을 통해 내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아집, 내 자신의 생각, 나의 습관 여러 가지 많은 게 하나도 안 바뀐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종교인이지 진짜 그리스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변화 역사, 그리고 내 삶 속에 정체성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할례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생각을 해버렸어요. 할례 받으면 된다. 하나님 백성 된다. 그러니까 할례 받는 자가 진정으로 할례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기질의 변화가 오거든요.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의미 없이 할례를 받게 되면 포경수술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신앙이 전혀 도움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마찬가지로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그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자라 그러면은 신앙이 이 사람의 기질이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물론 이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백 년이 지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지였었습니다. 교회 안에 바른 가르침이 없었던 것이에요. 바른 가르침이 없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두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바른 것이 없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무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이런 추세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오늘날의 위기가 뭐냐면 복음의 위기라 그래요. 교회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 복음인 것이잖아요. 이것이 감춰지게 되고 성령님과 계속적으로 교통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조명해 보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옛 습성으로 돌아가고 옛 미신으로 우리는 노예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생명을 불태우지 못하게 된다면 미신과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만큼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때가 없어요. 그때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나오지 않으면 회초리를 가지고 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왔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흑시대라.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이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삶이 형식적인 것인가?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끊임없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있는 이러한 더 불필요한 찌꺼기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항상 끼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아직 우리는 이긴 싸움이 아니고 이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생활로 연결되지 않으면 강한 의식주의가 들어요.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버려요. 나중에 예배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내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사이에 노예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자신대로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쳐서 내 자신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귀한 복음,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과 교통하시며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